야점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안 좋을 때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약점까지도 좋은 점만 보고 사랑은 누구나도 할 수가 있죠. 약점, 부족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아마 특이한 정말 사랑을 하는 그런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성탄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오늘 저녁 예배가 성탄 축하 이브로 드린다 그래요. 내일 저녁에 아무것도 없고 오늘 저녁에 이브를 땡긴다 그래요. 이브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생일도 지 마음대로 이렇게 땡겼다 밀었다 할 수 있는 건가? 아마 그만큼 현대인들이 바쁘고 자기 편리주의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죠? 우리 좋을 대로.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오늘 저녁 예배 드리고 내일 저녁은 몇 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7시에 예배를 드려요. 7시에 성탄 2부 예배를 드리고 성탄이란 1부 예배가 있습니까? 없죠. 몇 시 예배?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성탄일은 꼭 가족 총동원해서라도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우리가 행복한 삶, 우리 이 교재가 이제 벌써 오늘 사과로서 마치게 돼요. 해피데이에서 새신자 교육은요, 넉 주간에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 양육은 몇 주간으로 이루어져요? 6주간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4주간 가지고는 짧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교재가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새신자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사가니까 해피데이 행복한 삶의 마지막 가가 되겠죠. 그죠? 제목이 뭡니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우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라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복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닭장 속의 독수리. 이 이야기는 한 농부가 산에서 독수리 하나를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키우는 암탉에게 그 병아리 알을 품을 때 거기에 넣어서 이 독수리도 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자라가면서 다른 닭하고는 병아리하고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막 날카로운 불이라든지 큰 날개라든지 뭐 날카로운 발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불만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내 코는 왜 이렇게 길까? 내 입은 이렇게 왜 뾰족할까? 날카로울까? 내 어깨에 붙어있는 날개는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워 무거울까? 그리고 내 발은 왜 이렇게 싸나운가? 그것은 독수리에게 있어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장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장점을 장점으로 깨닫지 못하고 병아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불만하고 그걸 단점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제에다가 또 주인 농부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날개짓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인이 내가 미우니까 나를 던지는 모양이다. 내가 미우니까 어떨 때는 양식도 안 주는 거예요. 양식도 안 줘. 나를 굶주리는 겁니다. 내가 미우니까 아마 그러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는 굉장히 마음속에 그냥 불만으로 가득 찼겠죠. 그죠? 자기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농부가 자꾸 자기를 던지는 통에 그래도 본능적으로 날개질을 하게 되죠. 그죠? 날개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굶주려 있는데 막 먹을 것을 안 주는 너무너무 배고픈데
주인이 어느 날 나한테 살아있는 쥐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한테. 그럼 독수리 새끼가 배가 고파 본능적으로 그 쥐를 낚아채고 그걸 뜯어먹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농부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독수리를 저 산꼭대에 가서 탁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끼가 날개질을 치면서 푸른 창공을 나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내려다 보니까 자기를 키워준 농부가 뭐 하고 있어요? 바이바이 하고 있거든요. 바이바이. 그제서 독수리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다 풀어볼 수가 있었겠죠. 주인이 나를 그토록 뭐 했구나. 사랑하였구나. 내 그 주장스러운 날개가 짐이 아니었구나.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그와 같은 도구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내게 있는 장점을 보지 못하고 내게 있는 장점을 오히려 단점으로 여긴 나머지 그걸 부끄러움으로 여기거나 그걸 수치스러운 여기거나 그거를 오히려 불만적인 요소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참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장점을 장점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푸른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기십시다. 선포로 갔습니다. 확신을 갖고 인도자를 따라 선포해 봅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네 가지를 다 같이 시작. 나는 잘 아멘. 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선포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선포해야 돼요. 난 그런데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면 안 되고 확신을 가지고 내 지금 마음이 막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막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은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 괴로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포대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말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네 번째, 진정한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을 소원하지 아니할 인생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정으로 여러분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은 세상 속에서 뭐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헛수고하고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답이 있다 없다? 없다. 혹시 세상 것으로 행복에 겨우는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행복은 영원할까요? 일시적일까요?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이내 사라지고 말아요. 한때 아이고 좋다. 한때 아이고 행복하구나.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아요. 사라지고 뭐 없습니다.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죠? 허탈감에 빠지게 돼. 허탈감. 공허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되풀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가치. 세상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 우리는 진정한 뭐를 얻을 수가 있다?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자꾸 행복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만다. 허탈감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진정한 행복은 어떤 데서 온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깃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그러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교회와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와의 뭐런 관계?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위에서 6째 줄을 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와 계속적인 관계를 뭐 해야 합니까? 맺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요, 교회는 신앙의 뭐라 그랬나요? 요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속에 안기면 편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바깥에 뭐 태풍이 불건 비바람이 오건 그 뭐 집이 초가 상칸이고 단칸방이건 어머니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평안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위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은 잘 되는 사람이기에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찾아 헤맨 삶의 진정한 소망은 뭐를 통하여 공급된다? 교회를 통하여 당신에게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의 성공은 곧 교회 생활의 성공에서 옵니다. 그 밑으로 끌까요? 신앙 생활의 성공은 곧 교회 생활의 뭐에서 옵니다? 성공에서 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의 생활에서 성공은 온다. 신앙 생활의 성공은 교회 생활의 성공에서 온다. 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 생활의 성공은 교회 생활의 성공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까?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무슨 생활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좋은 거예요. 신앙 생활이 좋은데 교회 생활을 등한시한다. 그런 교인이 바른 교인일 수 있을까? 의문을 품어보는데 뒤에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 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생활은 가정에 충실할 때 가능합니다. 가정 생활을 등한시할 때 가족들은 상처를 받고 불행을 겪게 됩니다. 가정 생활의 축복은 가족들에게 집중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에 충실해야 뭐가 가능하죠? 가정 생활은 온전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해야 됩니까? 가정 생활에 충실해야 되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 생활도. 밑에 봅니다. 신앙 생활에서 여기입니까? 예, 신앙 생활에서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생활?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교회를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밑줄로 그십시오. 마음의 중심이 교회를 마고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는 뭐를 가져라?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정말 심어줘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를 어떻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것만 도와줘도 우리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봅니다. 마음의 중심이 교회를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울고 싶을 때 언제라도 달려와서 울 수 있는 영혼의 깊은 안식처가 바로 뭐입니다?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는 당신이 지쳐 있을 때, 억울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 언제라도 달려와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정이 제공하는 보호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자라가듯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가 의지하고 힘을 얻는 영혼의 충전소요 안식처입니다. 그랬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아까 어머니와 같다 그랬죠.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신앙의 요란가도 같다. 그래 주셨죠? 요란가도 같다. 기억납니까? 확실합니까? 자, 맨 밑으로 가니까 교회는 영혼의 깊은 안식처다. 그랬죠? 안식처가 바로 뭐다? 교회이다. 됐어요? 그리고 넘겨보니까 54쪽 맨 위쪽 보니까 교회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랬죠?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머니 품속에 안길 때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어머니는 우리를 감싸주죠. 그죠? 감싸주죠. 우리의 실패를 실수를 또 뭐 해줍니까? 어머니는 덮어주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위로를 받죠.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가서 보니까 또 교회는 성도가 의지하고 힘을 얻는 영혼의 뭐라 그랬나요? 충전소요. 교회는 뭐다? 안식처다. 충전이 많은 곳입니까? 그야말로 충전하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유소가 많은 데 있죠? 기름을 넣어주는 데 있죠? 충전은 전기를 쏴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뭐라고요? 충전소.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교회로 오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벤저 550을 5500을 몰고 다닌다 하더라도 기름 떨어지면 별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로 가야 되죠. 그렇죠? 주유소 안 들리고 언제라도 쌩쌩 달릴 수 있는 고급 승용차 있습니까? 없어요. 고급 승용차이건 소형 승용차이건 추럭이건 버스이건 상관없어요.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로 가야 되죠. 차가 움직일 수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얻으려면 주유소로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한다? 교회로 와야 될 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영혼의 충전소요, 주유소요, 또한 안식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5번,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라고 이렇게 공모까지 했다 그러네요. 네 번째 줄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승선된 논문의 제목은 시작.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과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교회가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글이었다. 자,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의 문제가 뭐냐? 건물의 문제냐, 사람 수의 문제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위대함을 우리가 마지 못하는 데 있다.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아까 독수리가 자기에게 있는 날개를 뭘로 봤습니까? 그 주장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그랬죠. 그와 같은 어리석음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린 날개가 어떤 날개입니까? 참새가 가질 수 있는 날개입니까? 다른 새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날개입니까? 그 부리가 다른 새들이 가질 수 있는 부리입니까? 그 발톱이 다른 새들이 가질 수 있는 발톱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이 아름다움을 세상이 어떻게 가져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교회를 제대로 몰라서는 안 된다. 교회를 제대로 모르는데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 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성도의 삶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것을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문제가 당신의 삶에 반복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삶의 상처를 가진 당신의 삶을 깊이 있게 감싸 안아줍니다. 절망하는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교회에 역사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누구라도 교회를 떠나서 행복을 얻을 수 없고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교회 생활이 될 때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성공은 뭐에 축복 얻어져야 돼요?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에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 됐나요? 교회 생활. 그럼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디에서나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아무데나 뭐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교회니까 이런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교회당들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던, 그래서 말씀의 본질 속으로 가서 우리들이야말로 바른 본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했던 그런 우리들이 있어요. 그런 또 운동도 했어요. 그런 무브먼트를 하기도 했어요.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란 필요 없다. 건물, 교회당과 같은 이런 건물도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디든지 모이면 그곳이 바로 뭐고? 교회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지 못했느냐? 바울이 책망해. 이 성전을 너무나 더럽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책망을 하게 돼. 그래서 그런 성경 구주를 가지고 와서 교회란 필요 없다. 내가 곧 교회다. 우리가 곧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특별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파들이 있고 그런 운동을 일으켰던 때가 있어요. 그 운동을 가리켜서 퀘이크 운동이라고 그래요. 무슨 운동? 퀘이크 운동. 이 퀘이크 운동자, 퀘이크 교도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교회주의라는 거. 무슨 주의? 무교회주의라는 거. 교회가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경건되게 어디든지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경건된 기도 생활하고 경건된 삶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주장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아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못 달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영국의 쇠퇴기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쇠퇴? 영국의 신앙, 영적인 영국이 대단했잖아요. 지금도 영국이 선교사를 엄청나게 보내. 15명만 모이면 한 사람이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영국을 기울지게 만들었던 게 바로 뭐죠? 케이크 교도 운동이에요. 케이크 교도 운동.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화의 성장률, 복음화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벌써 대답을 다 알아죠. 처음에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어요. 일본이요. 그러다가 완전히 우리한테 역전패당했죠. 뭐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뭐가 많아요. 요새는 요새 크리스마스 추리도 별로 안 하죠, 우리가. 바깥에. 옛날에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는요, 뭐 조금 높은 데 있으면 온 시내 바닥에 막 반짝이가 반짝반짝 했어요. 근데 요사이 반짝이를 별로 안 하잖아요. 하는 교회도 있고 거의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가 많습니까?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뭐 일본을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안 갔다 오신 분들 서로 많이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일본에서 교회당 십자가를 눈 따고 봐도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가지고 교회당 본 사람 손 들어봐라.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보다 복음화율이 높았는데 왜 일본이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때를 또 잘 만나야 돼요. 때를요. 때가 참 중요한데 그때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배워요? 영국에 가서 배워요. 영국에 가서 배울 때 그때 영국이 무슨 운동이 있었냐? 케이크 교도들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의 케이크 교도들의 생각과 사상들을 그대로 일본으로 갖고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부흥되던 일본이 다운돼 버렸어요. 다운돼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때마침 그때를 딱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 이후에 다시 우리는 교회 운동을 하고 막 성령 운동을 하고 우리는 그런 선교사들의 영향을 우리는 받아왔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도 막 일본에 유학했던 사람들이 그때 있어요. 일본 그때 당시 또 유학했던 사람. 지성이로는 유명한 지성인 한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함석근 씨. 함석근 씨가 그때 일본에 유학을 했거든요. 와세다 대학에. 그런데 그때 일본에 유학하면서 무교의주의 영향을 갖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교의주의 운동이 퍼져가다가 우리나라는 그 뿌리를 못 내렸어요. 다행이죠, 그죠? 다행이죠. 그래 우리는 교회를 중요시하고 모이는 걸 힘쓰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수출 국가 인구 비율로 하면 우리나라가 1위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세계 교회가 어디를 배우려고 와요? 세계 교회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자,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의 성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생활에 성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가 되어지고 자꾸 바빠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수요일 예배가 있으면 수요일 예배 나오셔야 돼요. 주일 예배도 뭐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주일 낮 예배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생활에 성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뭐냐? 교회란 간략하게 짚어 나갑시다.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이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내 몸보다도 더 귀하잖아요.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자,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 죽으신 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죠? 살아있는 분의 몸이에요. 살아있는 분의 몸. 그러니까 이 몸 속에는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죽은 몸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뭐가 넘치는 겁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몸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뭐죠? 지체인 거예요. 지체. 여기에서도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뭐라고요? 지체라고요. 주님의 몸에 붙어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의 통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는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주님은 살아있는 분이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력이 그 속에 있죠. 그분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들이 다 팔이고 발이고 다 손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런 생명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봐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지체인 내가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떨어지면 죽는다. 연합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넘기고 56쪽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뭡니까? 기둥이요 터입니다. 자,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다. 저를 봐요. 자, 이런 기둥, 이런 터 그런 것만을 생각하죠. 이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뭐라고요? 기둥이요 뭐라고요? 터이다. 터. 자, 기둥과 터가 있는 곳은 건축물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건축물이죠. 건축하는 데 있어서 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집을 짓는데 아무 데나 갖다 집을 짓습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설교하시고 난 뒤에 결론 부분에 가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뭐를 닦고 터를 닦고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집을 세운다는 말은 기둥을 세우고 석가를 입히고 거기에 기아를 입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 아무데나 집을 짓는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우선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망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도 적당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래서 완전히 폭삭 무너지고 만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해요? 터가 중요한 거예요. 터가. 그 다음에 집을 지어가는데 기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말하면 잔소리죠.
우린 경험으로도 기둥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약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기둥이 약해가지고 되겠어요? 기둥이 굽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기둥은 여러분 나무나 배워가지고 기둥 세우는 게 아닙니다. 기둥 되어질 나무는 그 재질이 뭐예요? 단단하죠, 그죠? 견고하잖아요. 그래 기둥이 될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기둥이 뭐며 터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교회는 진리의 뭐라는 거죠? 기둥이요. 교회는 진리의 뭐라고요? 터라는 거예요. 건축물에서 터가 중요하고 건축물에서 기둥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자, 밑으로 갔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이리저리 헤맨 적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답답함은 근심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하여 운세를 보려고 물어보려고 점집이나 철학관이나 절간을 찾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은 알면서도 위로를 받고 싶어 이리저리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어떤 분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목사님 저도 점집에도 좀 갔거들랑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갑니까? 그런데 왜 가요?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다닌 적이 있죠? 말도 말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데 간다는 소리 들어보긴 했죠? 왜 갔을까요? 왜? 답답해서 거기 가서라도 뭐라 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갔겠죠? 갔겠죠? 문제 해결돼요? 안 됩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뭐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마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다른 것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마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밑에 갔습니다. 교회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가 됩니다. 생명을 얻을 자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품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존귀한 터전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가 바로 뭐이기 때문이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영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 그 밑줄을 그으십시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영에게 마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마지 말아요. 이탈되지 말아야 돼요. 이탈되니까 어두운 영에 속하여서 어두운 영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진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딘가 교회 생활에 병이 들어있어요. 그 병이 들어있으니까 이단이 와서 그 병든 그거를 딱 삼켜버려요. 약한 사람들. 여러분 사자가 공급할 때 막 공격해올 때 사자가 막 공격해올 때 어떤 놈을 많이 공격합니까? 처지는 놈을 공격하죠. 혼자 잘났다고 티 나가는 사람, 그 티 나는 그런 사슴들 잡아먹죠. 얼마 전에 그 어딘가 텔레비전인가 그 동물의 왕국 그인지 모르겠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뭐 그 프로그램인데, 보니까 이놈이요, 하마를 공격하더라고요. 뭐가? 아니, 악어가. 악어가 하마를 공격하는데, 하마가 덩치가 커요, 안 커요? 크죠. 근데 악어가 그 하마를 공격을 못 한대. 근데 이놈이 악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 놓으니까 그 하마를 공격하는데
큰 덩치 큰 하마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마의 약한 새끼를 공격해요. 새끼. 그리고 새끼를 공격해서 이제 이 악어가 새끼를 깨무르는데 어미 하마가 목 놓아 입이 얼마나 커요. 그 막 목을 쩍쩍 벌리고 입을 쩍쩍 벌리고 막 통곡하더라 엄마가. 약하면 뭐 해야 돼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병들거나 처지거나 튀어나가거나 홀로 잘 믿겠다고 홀로 지내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 그런 양들, 그런 사슴들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밥이 되고 먹잇감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견실히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그런 거짓된 영역에 빠지게 된다,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밑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당신의 삶에 진리의 기둥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교인은 진리의 터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시작. 죄의 저주와 사탄의 세력은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진 당신의 믿음을 허물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병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뭐에 병들지 않도록 해라? 교회 생활에 뭐 들지 않도록 해라?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간질하게 되면 그런 불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런 불만적인 요소를 자극해요, 안 자극해요? 자극해요. 이간질을 붙이는 거예요. 마귀의 전법의 첫 번째가 뭐죠?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딱 이렇게 와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겠어? 생각해 봤어, 그거? 이전에는 그 말 하기 전에는 사탄이 와서 그 말 하기 전에는 아무런 불만 없었어요. 그 선악과 따먹지 못한다고 나 죽겠다. 막 원통스럽다. 막 나 후회가 된다. 나는 참 내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비관한 적이 없어요. 그 선악과 안 따먹어도요. 봐도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왜 따먹지 못하게 했는지 너 생각해 봤어? 딱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도 생각 안 해봤어? 네가 그걸 따먹으면은 네가 누구와 같이 될까 봐. 하나님 자기와 같이 될까 봐 그거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네가 그걸 따먹어 봐. 그러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러면은 웬만큼 또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는 애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나는 이것을 먹고 죽을 수 없어.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질문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정령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을는지도 모른다. 죽을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딱 깨달아요. 아하,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없다?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밥이 될 수가 있다? 내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그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그래 자꾸 공격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막 사탄이 막 공격을 하고 독소를 집어넣고 난 뒤에 하와가 딱 쳐다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침이 줄줄 돌죠? 거품이 막 불불 나오죠? 막 입맛이 막 다시 되게 되죠?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지 혼자 또 먹어요? 애꿎은 남자를 부르잖아 남편을. 여자가 자꾸 먹으라 하는데 또 안 먹을 남자 용사가 있어요? 남자라도 그걸 왜 땄어 하고 막 야단을 쳐야 되는데 요새는 더 잘 걸려요. 만약에 여자 주는데 그걸 왜 땄어 야단 치면 당장 쫓겨나잖아요. 예? 근데 요새는 주면 뭐 두 말도 못하고 받아 먹어야 될 형편입니다. 정말 위기예요 위기. 그런 걸 보면은 야단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지. 준다고 또 슬쩍 받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런 잘못을 정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죽고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오늘 우리가 땀 흘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질고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의 영에 유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터요 기둥인 우리는 교회 생활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뭐냐? 자, 술일까요?
어떤 사람은 왕이라 그랬네요. 왕. 당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복종하니까 왕 당신이 최고의 강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여자다, 여자. 왜 그러냐? 강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여자가 제일 강하다. 그랬는데 마지막 네 번째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진리입니다. 그랬다 그러죠. 최고의 강한 것은 뭐라고요? 진리다. 왜 강하냐? 술도 없어지고 왕도 죽고 여자도 늙어 죽지만 진리는 뭐가 없다? 변함이 없이 진리는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제일 강하다? 진리가 제일 강하다라는. 자, 넘기시고요. 58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축복의 진원지로 성도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아름다운 곳은 여러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곳은 오직 주님의 몸된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다른 것에서 건물적으로는 교회당보다도 더 예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바로 뭐죠?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까? 자, 질문해 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구별됐나요? 우리들의 삶의 내용으로 구별되면 좋겠죠? 우리들의 모습으로도 구별되면 좋겠죠? 구별된 거 어떤 면으로 구별돼요? 정말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정말 성스럽습니까? 아니죠. 하루 이틀 수없이 잘못된 생각이 왔다 가고 불충격이 나를 방문하다가 가고 그렇죠? 불충격이 이끌려서 우리도 수없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한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래. 우리 모두는 성도 맞습니까? 확실히 성도 맞습니까? 정말 거룩합니까? 거룩합니까? 생각에서나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진짜 거룩합니까? 나는 정말 거룩해. 나는 온전해.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마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죄를 더 지을 거예요. 또 하나의 죄를. 그런데도 왜 그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컬어 주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집이 세상 집보다 좀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아담하고 좋지만 정말 세상 빌딩들, 건물들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너무 예쁘죠? 울산에 아름다운 건물은 별로 없나요? 예술회관도 제법 규모를 갖추고 좀 괜찮죠? 예술회관, 울산 문화예술회관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당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멘을 좀 해줘요. 아이 참. 하나도 뭐 별별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 교회 되면 청소하기 골치 아픕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맞아요. 안 주시는 것도. 예? 청소 못 하겠다 죽겠다 하는데 왜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 주겠어요? 예.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저는 저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 됐으면 얼마나 좋겠네 저거.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보다 겉모습으로나 모든 면에 좋아요 안 좋아요 시설 면으로나 좋죠. 그러나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좀 초라하더라도 성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야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자, 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옛날에도 들었죠. 여기에 다 쓸어가는 오막집이 있어. 오막집. 반 한 칸, 부 한 칸. 옛날 오막집 생각해봐요. 그 오막집이 있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이요? 라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오막집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오막집 속에 선비님이 살고 있네. 선비님이. 그럼 이 집이 누구 집이요? 라고 물으면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선비님 집이다 이러죠. 집이 무슨 선비입니까 그게. 행편없는데. 근데 그 집 속에 선비가 사니까 행편하는 그 집이 무슨 집이 돼요? 선비 집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외모에 있는 게 외양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자, 하박국서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성과 존귀함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교회를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이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봐야 합니까?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교회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절대로 교회를 마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교회를 마지 말자,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자. 이놈의 교회가 왜 모양이에요?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비방하면 누구를 비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잘못한 게 뭔 줄 아시죠? 그들이 통한하게 있는 것이 뭘 줄 알죠? 교회당이 함부로 못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당을 함부로 취급했다라는. 여러분 교회당을 허물은 나라가 잘된 나라가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패망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줄 알았더니요.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로마가 복음에게 무릎을 꿇었죠. 일본이 교회당을 문을 닫고 막 그냥 다 없애버린 줄 알았어. 일본이 최고야 무슨 그거로 나가. 자기의 신도를 믿게 만들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끌고 가서 자기의 신도에게 그걸 절하게 했어. 신사야. 근데 참배하게 했어. 여러분 신사가 이겼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복음으로 꼽히고 축복받은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일본은 자꾸 깔아앉아요. 알긴 해요? 깔아앉으면 어디로 가요? 물속에 빠지 않죠. 바다 물속에 쏙 빠지고 말죠. 근데 저 사람들이 알고 자꾸 돈을 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는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자꾸 솟구쳐 나는 줄 믿습니까? 교회를 절대로 핍박하거나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들을 절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위로와 회복의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위로와 회복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뭐와 같다? 천문대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천문대가 많은 곳이에요. 기후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이 지상의 천문대는 기상 관측소는 거짓말도 많이 하죠. 안 맞아가지고 애를 묵죠. 태풍 온다 캐는데 안 오고 안 온다 캐다가 막 확 닫혀버리고. 맞죠? 그러니까 기상대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예측이지 이게 우리가 맞아떨어지는 거냐. 그래서 이제 자기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문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값진 보석이 4개 있습니다. 그랬네요. 가난하게 자란 어린 소년이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만드는 일. 그걸 또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걸 알고 열심히 다이아몬드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난 실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돈벌이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휴가차 자기 고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가 가지고 놀던 구슬통에서 구슬들을 가지고 옛날에 해상하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할 때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그 구슬이 이 전문가가 된 입장에서 그 구슬을 보니까 그게 바로 뭐였더라?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이런 기적의 이런 행운이 왔으면 좋겠죠.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그 구슬도 잘 보관해 놔세요. 예, 그리고 혹시 그게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누가 알아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멀리 가서 행복을 찾는